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생명의 복된 말씀, 귀한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12절 한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한 절 말씀이므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센상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벳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벌써 2019년도 이제 마지막 주일 52주째 마지막 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 이승재 장로님이 기도 가운데도 말씀하신 것처럼 3일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세월이 참 빨리 흐른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늘 하는 말이지만 올해도 참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특히 정치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느 해보다도 힘든 한 해였습니다. 지난 7월에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핵심 비품들을 수출 금지했을 때만 했더라도 반도체 수출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던 한국 경제는 금방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조국이라고 하는 논란이 많은 인물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는 문제로 여야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좌우로 갈라져서 극한 대립을 계속할 때는 대한민국이 이대로 두동강 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아직도 건재하고 있고 경제도 조선을 볼 필두로 해서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보호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날개는 결코 꺾이지 않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다만 못난 정치인들은 어리석은 진흙탕 싸움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아직도 계속하고 있는 것이 우리를 심히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에벤에셀입니다.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에벤이 돌이라는 뜻이고 에셀은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에벤에셀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바뀌는 가도기에 활동했던 정치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 활동 연대는 대략 주전 1000년 무렵이니까 우리나라 삼국시대보다 훨씬 더 이전에 고조선 시대에 그 당시에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 사사이면서 동시에 최초의 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사사는 평상시에는 최고 재판관으로서 백성을 다스리다가 전쟁이 나면 군대를 지휘하여 적군과 싸운 사람을 가리켜서 사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기도나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선지자라고 그랬는데, 물론 사무엘 이전에도 선지자가 가끔 있었지만 선지자로서 계속 일하는 사람은 사무엘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을 가리켜서 마지막 사사이면서 최초의 선지자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사가 될 당시에 이스라엘은 인접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의 침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해안국가인 블레셋은 외부의 문명을 빨리 받아들여서 이미 철기 문명의 시대에 들어가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청동기 문명의 시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강한 무기를 앞세워서 자주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약탈을 일삼았고, 이스라엘은 20년간 사무엘이 사서로 올 때까지 20년간 블레셋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종속국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른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것을 정치 군사적인 측면으로만 보지 않고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영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켰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로 세우라셨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로 찌들어 있는 타락한 그 가나안 일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여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라는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던 것이지요.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니 도리어 원주민들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을 섬기는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섬기던 우상숭배는 성적으로는 문란하고 윤리적으로는 잔혹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을 섬기는 제사의 한 가지 절차로 이방 신들을 섬기는 여사제들과 음행을 하였고 자기 몸에서 난 아이들을 불태워서 그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에게 바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처럼 음란한 이방 신들을 쫓아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웃 강대한 나라의 군대를 동원하여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핍박과 곤욕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사가 되자 가장 먼저 이스라엘에서 모든 우상을 제거하도록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0년 동안 우리가 블레셋의 족속국으로 있는 것은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긴 죄 때문에 징계하실 것이니까 우리가 빨리 블레셋을 벗어나려면 먼저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3절 4절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스다롯과 바알은 가나안 원주민들을 섬기던 대표적인 여신과 남신입니다. 아스다롯은 여신이고 바알은 남신입니다. 그런데 이 신들을 섬기는 의식에는 필연적으로 성적 음란이 뒤따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우상숭배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성적 음란을 조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덕적으로 타락시키는 게까지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라는 곳으로 모이도록 하여 거국적인 기도회를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적인 회개 기도할 때는 반드시 이름을 뭐라고 그럽니까? 미스바 대성회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회개 기도를 거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스바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13km 떨어진 곳에 있는 군사 전략상의 요충지였습니다. 이것은
상황을 절박한 마음을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부르짖어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니면 말고요. 이러한 기도로는 결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간구할 때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9절 마지막은 사무엘의 이 같은 부르짖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10절을 보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놀라서 도망간 것이 아니고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도리어 블레셋 사람들이 더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문제가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계속 기도했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가 더 도리어 심각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우리는 사무엘처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문제가 시작되는 것, 더 큰 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중단하도록 하는 사탄의 방해 공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더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의 번제를 드리기 시작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은 점점 더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무엘은 하나님께 번제를 계속 드렸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는 것을 계속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코앞에 가까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우레 소리를 발하였습니다. 벼락이 블레셋 사람들 군대 한가운데 떨어진 것입니다. 고대인들은 우레 소리를 신의 음성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많이 놀라서 날뛰었겠지요. 블레셋의 군사들도 혼비백산하여 흩어졌습니다. 이어지는 11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고 말씀합니다. 백갈이 어디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비무장으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갑자기 하늘로부터 터져나온 큰 우레 소리에 놀라서 혼비백산에 달아나는 블레셋 군대를 파죽지세로 그냥 뒤쫓아가면서 그들을 추격을 했습니다. 당시 블레셋 군대는 철병기를 소유하였고 이러한 블레셋 군대를 이스라엘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었지요. 따라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승리 현장에 다만 은혜로서 참여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인 사무엘상 7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의 센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가 싸워야겠다가 아니죠.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니스라 하니라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고 그리고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에서 돌을 취하여 세우는 것은 특별한 사건을 후대까지 기념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에베네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은 여기까지 자신들을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한 번 사건으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하여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것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역사적 가치와 신앙적인 교훈을 오래도록 남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2019년을 보내고 우리는 2020년 새해를 맞이하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생각 없이 막연한 기대로 2020년 새해를 맞이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2019년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를 여기까지 지켜주신 에벤에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대망의 새해를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특히 한일 관계를 살펴보면 마치 오늘 본문에 나타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관계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강해지기 전에 눌러버리려고 했던 것처럼 일본은 한국이 더 커지기 전에 한국 경제가 일본을 앞서기 전에 눌러버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정반대로 나타났습니다. 이 조치로 말미암아 일본이 수출 금지한 조치로 말미암아 더 해를 입은 것은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자승자박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우리의 산업과 가정과 교회도 에벤에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겸손히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고를 잘 이겨내고 오늘까지 오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뭐니까? 나를 사랑하신, 나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도움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바로 에베네셀의 고백이고, 이런 고백하에 우리가 대망의 2020년을 맞이할 때 더 큰 하나님 은혜, 에베네셀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특히 올 한 해를 감사하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단 한 분도, 한 가정도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떠난 분이 없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마터면 우리는요, 올 한 해 우리 애종수 권사님을 다시 못 볼 뻔했습니다. 애종수 권사님 나중에 세상 떠난다고 목사님 저한테 유언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물건까지 다 내주시면서 이거 마지막으로 목사님 드시라고. 돌아가신다고 그랬는데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김성인 권사님 암도 완전히 완치되었다는 선언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주저준 권사님도 염려했지만 위암이 재발되지 아니하고 다 고침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 강기철 권사님 아시죠? 간상동맥이 99호까지 백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회복해 주셨고, 이 모든 일들 돌아보니까 겉으로 드러난, 크게 드러나는 건 없지만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 조성현 집사님도 사무원으로 승진하고 그런 많은 일들이 돌아보니까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갑자기 화재가 나가지고 집을 날려버리는 분들도 한 분도 없었고, 이런 모든 일들이 다 돌아보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그저 사무엘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고 우리 교회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믿고 우리하며 그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어 하나님이 예배하신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민수기 7장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6장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에베네셀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에베네셀의 축복은 그냥 오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셔서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베네셀의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에베네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부터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입술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내 생애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산업을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하는 고백이 나오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망의 2020년에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고 하는 에벤에셀의 기념비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하나님 허락하신 기업과 직장마다 세워지기를 우리 삶의 지인과 능력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